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면서 단거리 육상 선수이며 선교사였던 에릭 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어가지고 도저히 주일날 경기를 할 수 없어서 이분은 경기를 포기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 경기 중에 400m 선수를 구하는데 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러델에게 그러면 100m 선수지만 400m를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러델이 이 400m 경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획득해 버린 것입니다. 요인은 뭐였냐면 거기가 영국 팀의 안마사가 있습니다. 안마사가 있는데 안마사가 400m를 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연 전문인 400m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메달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쪽지의 글귀 하나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옛날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안마사 쪽지가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경기 전에 이 쪽지를 보면서 힘껏 뛰었더니 세계 신기록에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에릭 러델은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세계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아지지 못합니다. 같이 공존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주인이라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또 풍요의 여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영적 까먹기를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 시대에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룻입니다. 모압민의 룻에 대한 룻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이 사무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삼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왕이시면서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가교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엘가나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문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쇠락해 갑니다. 하지만 엘가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먼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마 아론 거기에 후손입니다. 아비달의 거기 후손인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거기 아들들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25세부터 이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 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내계수를 중심으로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법에 대한 것들,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 훈련을 받고 30세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이것은 아마도 원어적으로 보니까 뜻이 이거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란 말은 불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불량하게 행한 아들들, 이 뜻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알지,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부부가 친밀할 때 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친밀해야 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훈련도 받았고 교육을 받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행동이 나빠했는지 행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습니다.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삶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갈고리를 쭉 넣어가지고 걸리는 고기를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제물 중에서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잖아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고기 맛을 먼저 알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환들이 가가지고 야,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린 다음에 니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먼저 그 제사장 사환들이 선취해 버립니다. 생고기도 좋다, 먼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그들은 교만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취해 가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분기를 다 정해줬어요. 제사 지낼 때 분기 그 몫을 다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기를 뺐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선취해 버린 것입니다. 먼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제사장 30세 이상 됐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 소년들 30세 이상 나이를 먹었고 결혼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인데 소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치 그들의 행위가 소년들처럼 미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시라도 또 멸시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진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순교회 드려진 예배가 수요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무시한 것 외에 그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칩니다. 얼마나 나쁜지 2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나스, 성문 입구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꼬드겨서 동침을 합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성막에서 같이 성막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정결례시도 거치지 않는 채 바로 제사를 집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니아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경고가 있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하고 블레셋과 전쟁 중에 나갑니다. 나갈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임계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한계 상황에 도달하시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국에 제국을 통하여 심판해 버립니다. 나라건 개인이건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쪽에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남유다를 향하여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 서너 가지란 말은 아마도 서너 가지 죄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총체적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율례, 법도 지켜야 행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 거짓 것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지는 예루살렘 궁궐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결국에 심판하십니다. 만일 이러한 경고성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미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99도가 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었을 때 물이 끓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악도 여러분 한계 상황, 죄의 임계점이 딱 도달하게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의 임계점을 묵상하는데 반대로 선의 임계점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선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예,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물렀을 때 그때 당시에 우물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딱 파는 순간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서 또 우물을 메어버리고 내어 쫓기면 쫓기는 대로 이삭은 가는 대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을 때에 이삭이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이삭을 향하여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죽 형통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선의 임계점입니다. 2020년 음력설이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 이삭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시고 복을 받으셔서 하시던 일에 100배의 수확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올 한해 하시는 일들이 창대해지고 또한 왕성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삭의 양과 소와 종이 심이 많아진 것처럼 손을 대는 일마다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실과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에 반하여서 엘가나 가문에 속한 사무엘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사무엘이지만 제사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의 성숙한 모습,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입혀도 아무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엘가나 가문에게 축복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나시로 바친 엘가나 그 가문,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엘가나와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때문에 세 아들과 두 딸이 더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한나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태음을 열어주십니다. 또 잉태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나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를 복을 주셔서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건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는데요, 이번엔 내게와 너를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용곤에게 복을 주시고 이용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용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용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 번만요.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의 그 축복이 또 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용곤에게 복을 주시고 이용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용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용곤에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중한 사매를 드려서 5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또 그 헤아림을 그대로 도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2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제사를 멸시한 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만듭니다. 집안에 출산하게 되면 남자들이 출산하면 젊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저주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아 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써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또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